이 시간은 그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이제 종말론 강화라고 그러죠.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혼란스럽냐면은 이제 가까운 종말,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일어날 일들과 또 먼 종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사건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 보니까는 이게 언제 일인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게 다 평행규절인데 왜 혼란을 느끼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미 다 예수님 당대에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앞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미 다 과거에 다 끝난 사건이다. 이것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 끝났다. 이미 그거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여러가지 그 두려운 사건들,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다. 보는 그런 보는 해석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처럼 7년 대환란의 일이다. 뭐 그렇게 보는 부류도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일.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도 우스운 게 뭐냐면,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로 뿅하고 올라간다. 환란전 휴거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관계없는 이야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란에 대한 이야기, 뭐 고난에 대한 이야기, 뭐 핍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와 관계없어. 우리는 이제 하늘로 뿅뿅뿅 하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뭐 유대인들이나 이 땅에 남아있는 뭐 가라지 교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 땅에 남아있는 뭐 불신자들이나 뭐 그들에게나 당하는 일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다고 그럴까, 낭만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무지라고 해야 될까요?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낭만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둘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우리와는 관계없어. 그거 얘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이야기인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왜요? 하늘로 다 올라가잖아요. 예, 환란 전에 다 하늘로 뿅뿅뿅뿅 다 올라가니까는, 환란 전 휴가하니까는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어. 그렇게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언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막 섞여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 1992년도에 한참 이 대한민국의 시한부 종말론이 휩쓸고 갔죠. 이제 같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하나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나이가 어리죠. 군대 안 간 친구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군대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갈 건데, 군대 갔는데 이제 갈 텐데 군대 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위기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온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뭐 막연한 두려움, 또 기대감, 수많은 일단 거짓 환상과 예언들이 많이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대로 말씀에 서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비슷해요.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약간 이 시한부 종말론 비슷하게 분위기가 가요. 또 한 번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또 한 번 1992년 뭐 그런 종말 사건, 다미 성계라고 그러죠. 예. 그때 일들이 또 한 번 올 것도 같아. 혼란.
뭐 미혹의 영들. 지금도 거짓 예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거짓 예언, 거짓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배경을 보면은 이제 먼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긍심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이 성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계속 짓고 있고 그 당시에도 짓고 있었고 엄청난 큰 규모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데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착각이죠. 왜냐면은 자기들의 그 더러운 죄악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대하고 화려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타락한 곳이었고 사탄의 보좌였던 곳이에요. 타락과 부패와 모든 악들이 거하였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무너진다니요 지금. 주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묻어요. 징조. 그때가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가 이제 겹치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 잘못했어요. 그냥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요 하나만 딱 질문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요까지 또 이렇게 또 뭐 더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4장에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진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지? AD 70년 얘기야?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 끝에 대한 얘기야? 언제 얘기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혼돈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징조를 물어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완전히 종말이고 그때가 진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때이고 그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종말, 완전히 세상의 끝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그 어떤 종말관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전의 파괴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은 시기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물어보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종말은 그들의 생각처럼 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파괴돼요. 그리고 어떤 커다란 종말 사건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나 당장 그 제자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이 당장 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 메시아 왕국이 오진 않아요. 당장 주님이 재림하진 않아요. 그 주님이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이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이런 어떤 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그건 완전한 종말은 아니다. 어떤 종말의 사인이다. 종말이 시작됐음을 알기는 사인이고 어떤 표시이며 어떤 메타포가 되면서 또 주님이 완전한 재림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제가 가까운 종말 시작된 종말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구절이 주로 이 앞구절에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29절 앞에 있는 부분. 거기가 주로 이제 가까운 종말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 예를 들면은 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얘기는 나중 얘기 아닌가? 아니에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럼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으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온 세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그 지중해 연안,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천하에 호적하러 가는, 호적을 명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끝.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죠. 근데 이것을 그 세대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이것은 결코 그때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제3의 성전에서 일어날 사건이지 이것은 절대 그때 사건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믿질 않아요. 그 대략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19절 앞부분까지가 가까운 종말, 시작된 종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묶음이고요. 두 번째 묶음은 이미 시작된 종말, 말세의 도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문을 가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구절이에요.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환란 후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죠.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부분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거든. 보통 이 구절을 주님이 이제 재림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가 묶어놨냐면은 이 구절이 오는 것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이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 네 구절을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의미인가 해석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실레이아의 오심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바실레이아, 그 킹덤, 그야 왕권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묘사해 주는 구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이 있고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주의 왕권의 오심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걸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걔네한데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뭐 저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해서 1948년에 독립해서 그 사람들이 뭐 세대, 그 사람들이 뭐 그 살던 그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뭐 예수 오신다. 그런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을 그 세대, 그 당시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 두 사건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긴 시간이 더 걸리니까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제가 이것을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묶음은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 은밀하게 밤의 도둑같이 또 갑작스럽게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은밀한 재림이 나와요. 은밀하게 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끼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그룹으로 묶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요 약간 구절이 달라요.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와요. 뭘 갑작스럽게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온다라고 하는 약간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뭐 마가복음 13장, 뭐 누가복음 24장 이 평행 구절과 함께해서 보면은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종말, 시작된 종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그와 아울러 조금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그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의 오심.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은밀하게 밤의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주의 재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이 강의를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이어서 뭐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요 구절을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그룹 주님의 은밀한 재림과 약간 달라요. 양상이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건 좀 공개적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족속들이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픈이 되고 다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또 다른 재림은 은밀하게 와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조용하게 오고요. 밤에 도둑이 들 때처럼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몰래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봐요. 갑자기 사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호련이 오고 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는 모습이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 사건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이제 평행 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엮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며. 이것도 통상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로 생각하는데 이 오시리라가 에르게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바실레야 왕권의 오심이에요. 왕권. 그게 재림이 아니라 바실레야 킹덤, 그냥 왕권, 바실레야의 오심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coming with cloud, every eye will see hi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또 해석을 제가 엮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또 해석하려면은 다니엘 7장 13, 14절과 연동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스가랴 12장과 연동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마태복음 26장 64절이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요.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거든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도 에르코메논이거든요. 현재 분사형.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너희가 여기 서는 중에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건이 어떤 문맥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발견하시구나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바로 요 구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말한 사람들 여기서 혼돈을 느껴요. 아, 이거 예수님이 재림 때는 얘기인가? 재림 때인데 이 제자들이 다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보통 메타포로 해석하잖아요. 죽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뭐 저기 천국에서 예수님 오는 걸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혼돈스러워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포커스는 왕권입니다. 왕권,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요 왕권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누가복음 21장 27절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킹덤.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면서 바실레이아거든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언제요? 죽기 전에.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 언제 사건인데 죽기 전에 오느냐? 그건 메타포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힌트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힌트를. 바실레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그래서 뭐 교주들에게 영으로 재림했다. 그런 헛소리를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 그러니까 왕권과 인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실레아라고 주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에르코메논을 써요. 현재 문사 에르코메논 똑같은 에르코메논을 다 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왕권이 점점 확장되고 그런 말미암아 왕권이 오는 곳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사로 쓰는 거예요. 에르코메논. 계속 오고 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가지고 힌트가 되니까는 마태복음 24장 30절도 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미 결론을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또 한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에르코메논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그 예수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내들인 공에 잡혀와서 지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뭐 바리새인에 있는 서기관은 다 앞에서 지금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대상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메타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뭐 이들이 뭐 나중에 뭐 죽어서 또는 뭐 불신자가 되어서 뭐 나중에 뭐 불신자들이 본다 뭘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찌른 자가 본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찌른 자는 불신자야. 불신자의 메타포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막 애통해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건 메타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주님을 찌른 자가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건 해석하셔요, 제발. 그러니까 주님을 찌른 자,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 너희라고 예수님이 딱 지목했잖아요. 너희라고 분명히.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을 너희가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뭔 말이야 도대체. 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얘기인데 왜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 죽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처럼 똑같은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구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에르케타 현재형을 썼잖아요. 에르케타이. He is coming with cloud 라고 함으로써 그것도 왕권을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64절도 똑같은 에르코멘을 써요. 다 동일한 에르코멘을 다 쓴단 말이에요. 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 구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사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사냐고요. 뭐 지팡이 짚고 있고 하얀 수염을 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뭐 선호공이나 예수님 도사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럼 바실레이아 왕권 킹덤이 구름 속에 있는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메타포의 이유는 무엇이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본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왕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의 왕권이 계속 넓혀지고 있고 그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고 에르코멘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주님이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 앞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이 왕권을 분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을 못하면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만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요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네. 킹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주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구절이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에르코멘은 그러니까 요것도 주의 재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바실레이아 왕권이 오고 있음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은 이제 잠깐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묵시잖아요. 다니엘 7장이 묵시인데 인자가 구름과 연관이 돼 있죠. 이 구름은 왕권에 대한 메타포예요. 그래서 14절에 권세, 영광, 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게 킹덤, 바실레이아, 왕권. 그런데 여기와 조건이 뭐예요? 혼자 왕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건이 함께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왕권에 오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거,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 그리고 그의 나라가 킹덤이 오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 1장 7절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엮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에르케타 현재형 쓴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재림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왕권이 더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또 생겨나고 함으로써 주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으므로 에르케타이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에르코메노 현재 분사형이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은 그래서 에르케타이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오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주의 재림과 달라요. 이것은 왕권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왔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단이 됩니다. 또 영지주의 사상과 같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막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앞에 강의해 드렸어요. 천년 통치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0장에 등장하는 천년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그의 바실레아가 오고 있음으로써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권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잖아요.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백성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통치가 이제 벌어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예언하는 방식으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죄악과 싸우는 방식으로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죄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싸우고 사탄과 이기고 짐승과 이기고 바벨론과 이기고 음녀와 이기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통치 행위입니다. 그게.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통치 행위를 어떤 오해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으로 해가지고 진보 발전, 인간의 문명의 발전, 사회의 발전, 인류의 발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건 다 거짓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고난의 통치예요. 고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때는 번영과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은 그 전까지는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방식으로 또 짐승을 이기는 방식으로 사탄과 이기는 방식으로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권이 바실레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장 7절에서 계속 그가 구름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He is coming with cloud. 그러니까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이미 시작된 주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주의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천년 통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타포예요, 메타포. 그럼 여기서 이제 커다란 하나의 증표가 나타나는데 징표.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권을 본다라는 거예요. 왕권, 킹덤을 본다라는 거지. 예수님 재림해서 재림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찌른 자도 뭡니까? 불신자를 뜻하는 메타포가 아니라 이건 진짜 문자적으로 이건 찌른 자는 진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예요. 왕권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말을 해석을 또 해야 되죠. 그럼 애곡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스가랴로 넘어가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통은 이제 애통한다는 말을 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통한다라고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계속 나와요. 인자가 오잖아요. 구름과 함께. 그러면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는 뭐 두려움의 통곡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회개하는 애통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바실레아가 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속 오고 있고 왕권이 오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왕권이 오고 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왕권을 보면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 회개하는 애곡.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울이 막 설교하잖아요. 막 바울이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사람이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게 쭉 설교를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회개의 애통이에요.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들이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묵시적 언어 또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을 때에 이것이 왕권의 오심이구나. 똑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똑같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를 보리라. 똑같아요. 이것도 인자 구름 능력 큰 영광 이런 것은 왕권, 바실레이아, 킹덤에 대한 메타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르코메논으로 써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도. 그렇게 에르코메논이 됨으로써 많은 족속들이 통곡하잖아요. 회개의 통곡이죠. 그래서 이것이 재림이 아니라 제 결론입니다. 이게 재림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킹덤, 그의 왕권, 왕국의 오심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8절과 26장 64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여러 구절들 제가 커넥팅을 시켜서 같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또는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의 왕권 바실레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대체를 해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가요.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차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몸.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제 세워지는 진정한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고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AD 70년 이 땅의 성전 강도의 소굴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의 보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저 팔레스틴의 예루살렘에 제3 성전을 짓지 않아요.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을 강의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시는 제3 성전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신 다른 성전을 지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또 진정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참 성전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D 70년에 이제 이 땅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새로운 성전으로 짓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 계속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이 지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가고 계시는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블로그에 글이나 다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약합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를 쓴 이유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바실레이아 킹덤을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름 가운데서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성북에 가서 왕권을 받아서 다시 다니엘 7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이 땅에 오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계속 구름과 함께 He is coming with cloud라고 계속 묘사하고 있고, 이후로 계속 복음 증거로 인해서 주의 왕권이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바실레아 킹덤이 계속 오고 있고,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제3 성전을 짓지 않고 대체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그의 킹덤, 왕권이 오고 있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문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 첫 번째 관문은 통과가 됐어요. 아직 좀 할 게 남아 많이 있거든요. 할 게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이것이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고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 지금이 종말이고 말세 시대입니다. 이미 시작돼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주의 왕권이 계속 오고 있고 그의 킹덤과 바실레아가 계속 오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회개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주의 왕권이 더 확장되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악들, 짐승들, 또 사탄의 졸개들, 음녀, 또 영적 바벨론 제국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 시대인데 성령이 부어짐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짐으로 계속 그의 킹덤과 바실레아가 오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성전이 지금 지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는 악에 대한 심판, 피와 불과 연기,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하는 이 묵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에 악, 사탄, 음녀, 짐승,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주님의 재림 때의 완전한 최종적 완전한 심판이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도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로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미 강의했잖아요. 이 구조가 뭐예요? 666의 구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토레인과 구조가 666의 구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삼일체, 사탄의 이름의 수 666, 즉 사탄을 말하는 거야. 사탄의 삼일체, 사탄의 짐승. 그러니까 사탄 삼일체 666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구조와 프레임이 666의 구조고 그 666이 짐승 666을 심판하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뭐 세대주의자들 주장처럼 뭐 미사일 쏘고 뭐 탱크 날라오고 뭐 핵미사일 쏘고 뭐 인공위성에서 뭐 레이저 쏘고 뭐 항공모함 뭐 전투기 날아가고 뭐 그딴 거 아닙니다. 물론 전쟁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어요. 지진, 전쟁, 질병, 수많은 재난들, 환경 재난들 계속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이런 메타포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본질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의 묵시적 언어입니다. 묵시, 종말론적 언어, 묵시적 언어, 영적인 심판. 말미암아 너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악과 싸우라 이 말이야. 세상에 악과 싸우고 세상의 더러운 부패와 이 더러운 죄악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싸워라.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심판하고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악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심판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뭐 전산년반, 후산년반 그딴 거 없어요.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 강의에서 다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점산년반, 후산년반 없습니다. 그딴 거는 다 소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다니엘 9장 26, 27절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막 점산년반, 후산년반 그런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딴 건 없어요. 이제 다음은 이제 첫 번째 그룹 그 AD 70년 멸망에 대한 그 징조들을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